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방언이죠.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을, 그리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과 그리고 8장의 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그곳에 1장에서 4장 그리고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와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방언과 예언을 대조함으로 인해서 들려주었던 바울의 말과 그렇게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특수한 은사만을 추종하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은사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오늘 그것을 때로는 체험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만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만 정말 편식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것만을 섭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 방언을 남용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위숙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섭취하고 취하고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좋은 은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방언만을 주구장창 외쳐서는 안 된다고, 옳지 못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취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죠. 그것처럼 바울이 은사는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불신자들이 우리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그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그때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방언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을 탐닉하고 남용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다른 입술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방언이 남용되는 것. 방언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방언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사무엘서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선지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언만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미친가 하는가, 술 취한가 하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남용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것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방언 그 자체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또 방언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모용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나는 신앙인도 아닌가 봐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또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의 건전한 면을 잘 살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선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더욱더 힘있게 일하는데 방언이 쓰여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 나이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교회의 평화와 질서는 그냥 나몰라라고 자기의 기분과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것이 누가 되지는 않는 말일까? 항상 조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바울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커요? 송아지가 커요? 뭐가 크죠? 소가 훨씬 크죠, 그죠? 그런데 송아지가 덩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죠? 강아지에 비하면 송아지가 클까요? 강아지가 클까요? 제가 괜한 걸 물어보겠죠, 그죠? 송아지가 훨씬 크죠? 닭보다도 훨씬 큽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커도 소보다는 클 수 없어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새끼는 새끼일 뿐입니다. 소를 못 본 사람에게는 송아지도 큰 것이지만 송아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새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목적껏 외쳐대는 이야기가 송아지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깊은 것을 모르기에 얕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크다고 말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상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예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불신자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방언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예언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에 맞는 것에만 집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떤 쓰임이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사용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모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가진 그 영적인 은사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